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 윌리엄 브로디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가구를 제작하는 일이었는데 성실하고 또 업계에서도 명망이 높아서 이제 조합장을 하고 또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시의회 의원도 되었고 또한 법원에서 배심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낮에 사람들에게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밤이 되면 그는 도둑이 되어서 이 집 저 집을 털러 다녔습니다. 그가 신망에 있는 가구 제작자였기 때문에 다수의 상류층 고객을 확보를 하고 그들의 집에 가보기도 하고 그들의 집의 구조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구를 제작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자물쇠를 만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물쇠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낮에 하는 일을 통해서 얻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밤에 쉽게 여러 부잣집들을 도둑질을 하러 다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비교적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둑질을 하러 다닌 이유는 사실은 그가 도박에 빠져 있었고 또 남모르게 난잡한 사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은밀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낮과 밤의 이중 생활을 무려 20년이나 계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담대해져 가지고는 나중에는 다른 도둑을 강도를 3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세무서를 털러 갑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판 것이죠. 결국은 발각이 되었고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자기가 배심원으로 활동했던 법정의 범죄자로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당시 법이 매우 엄해서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가 사형을 당했던 그 교수대도 자기가 만들었던 교수대였다고 합니다. 이게 참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좀 답답하고 좀 이상한 일이기도 한데 이런 윌리엄 브로디의 이중 생활이 그 같은 지역에 살던 한 소설가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인데 이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쓴 소설이 바로 저 유명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소설입니다. 근데 이 스티븐슨의 아버지도 이 윌리엄 브로디가 만든 가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원제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사건, 이제 이런 제목을 가진 소설이었는데 여기서 이 스티븐슨은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소설에 등장하는 지킬 박사는 그 윌리엄 브로디처럼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의학 박사이면서 법학 박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내린 결론은 원래 인간은 이렇게 이중적인 것이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삶을 유지하면서도 자유롭게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를 분리해낼 수 있는 그런 약물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예 별개의 2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킬 박사로 살아갈 때는 사회적인 명망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아무런 갈등이 없이 또한 하이드 씨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낮에는 존경받는 지킬 박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약물을 마시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난폭한 하이드 씨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좀 특이하면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이 하이드 씨라는 사람이 물론 폭행을 일삼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끔찍한 살인마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인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저 그 하이드라는 사람은 그저 자기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고 자유롭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표상이었습니다. 이 지킬 박사는 하이드 씨가 되었을 때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난 그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처음에는 약물을 마셨을 때만 변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전혀 약물을 마시지 않고 이날 밤은 그냥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자신이 하이드 씨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 안에 있는 억눌린 욕망을 드러내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이드 씨를 불러내기 위해서 약물을 마셨는데 이제는 다시 지킬 박사로 돌아가기 위해서 약물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점점 더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분에 못 이겨서 지나가던 노신사를 폭행으로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약물은 점점 더 듣지 않아서 이제 약물을 마셔도 지킬 박사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이드 씨로 변신한 채로 자기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기괴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또한 인간의 내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중인격으로 고민을 하다가 이 고민이 너무 괴로워서 양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두 가지 인격을 두 가지 사람으로 분리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 어두운 자아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 내면에는 어느 정도는 이중적인 혹은 다중적인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참 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한 선한 면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끔찍한 범죄가 한편에서 저질러져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미담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이 죄에 물들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 죄에 물든 이 세상의 문제는 전혀 선이 없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 마구 뒤섞여 있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그래서 결국 뭐가 선인지 악인지를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뭔가 부정한 일에 가담하게 되었을 때는 원래 이 세상이 다 악한 거 아니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는 이 세상이 여전히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삶 안에 그 두 가지의 모습이 다 혼재되어 존재하기도 합니다.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악이 근본적인데 어쩌다가 예외적으로 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 세상이 원래 선한 곳인데 악이 들어와서 문제가 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이 세상의 근원을 알며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다는 것은 밤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이제는 깰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깨뜨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고 이제 결정적인 역사를 시작하셨다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에 대해서 승리하실 날을 예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결정적이고 놀라운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이제는 깨어야 하고 이제는 이 시기가 어떠한 시기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1절 하반절에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이미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믿음에 확신이 없다고 그렇게 막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런 종말론적인 완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온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우리들 각 사람의 구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세상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이 세상은 여전히 빛과 어둠이 혼재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혼재된 세상 속에서도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둠의 유혹을 이겨내며 빛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더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결국 동틀 시간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어둠이 더 짙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밤이 깊어지는 것 때문에 판단의 기준을 잃고 이 세상이 다 저쪽으로 가는구나, 다 악하구나, 뭐 나라고 별 수 있느냐,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더 빛의 세계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오히려 각성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윌리엄 브로디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이야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실제로 많은 범죄들, 많은 어리석은 행위들이 밤에 저질러집니다. 왜 밤에 저질러집니까? 밤에는 잘 보이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들이 가려지고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차마 하지 못할 일들을 저지르곤 하는 것입니다. 원래 밤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루를 정리하고 안식하면서 다음에 맞이할 낮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밤이 마치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방탕과 욕망의 시간으로 변질되어 버리면 한 개인에 있어서도 그 한 사회에 있어서도 매우 큰 불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밤이란 것이 너무나 쉽게 방탕한 시간, 술 취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온갖 지저분하고 추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밤에 일어납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는 이런 가르침처럼 많은 성적인 범죄들도 밤에 저질러집니다. 대낮이라면 차마 하지 못할 일들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그 어리석음의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꿩이 도망가다가 숨는다고 이렇게 머리만 이제 받고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착각한다고 하는데, 사실 인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가려져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참으로 별의별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유혹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벌건대낮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밤에는 일어난다. 밤에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더라. 그것을 사실은 전제로 하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낮이라면 남의 시선 때문이라도 하지 못할 일들을 밤이면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합니다. 그러나 동이 터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러한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낮이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낮이와 같이라는 말도 사실 아직은 낮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밤에 속한 사람처럼 단정히 행하지 않을 수많은 이유와 핑계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밤이 깊을수록 동트는 새벽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빛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핑계를 대고 있고 어둠 속에서 숨으며 자기 자신의 은밀한 욕망 안에서 사로잡혀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낮이 된 것처럼 진리의 빛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중성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살고자 결심을 해도 그때뿐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빛의 자녀로 낮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하신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신학자의 회심을 가져온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4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초대교회 이래의 기독교의 신학을 다 집대성하고 또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 기독교 역사에서 만약에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신학자들을 꼽아보라면 그 첫 손가락 안에 들곤 하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회심의 이야기가 또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살아가던 시대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끝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부터 섬기던 그 신을 그대로 믿고 있었고, 또 동방에서 그 당시 새로 들어온 그런 종교들에 관심을 갖고 끌려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이교도였습니다. 근데 어거스틴 자신은 어땠느냐? 어렸을 때 기독교 신앙을 접했지만 자기가 보기에 기독교 신앙은 너무나 조잡하다, 너무 유치하다, 그리고 너무나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을 떠났고, 그래서 그 마니교라는 종교에 빠져들어가기도 하고, 또 자기 나름은 진리를 추구하면서 플라톤과 또 여러 철학자들의 글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여러 종교와 사상들을 전전하면서 그 안에도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서 오히려 성경 안에 최고의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결론에 다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는 지적으로는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고 모든 종교들을 다 파헤치고 다니다 보니까 기독교가 진리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이렇게 지적으로는 회심을 하게 됐는데 뭐가 옳은지는 알겠는데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고상한 지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 여전히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욕망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사실 자기 자신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모순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로서는 있는 집 자식들이 다 그랬다고 하는데 결혼 전에 여러 여자들이랑 동거하면서 이미 아들까지 낳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리는 알면 알수록 자기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삶에 아주 특별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는 그에게 일어났던 일을 그가 나중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고백록이라는 기독교 고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책인데, 그 책 안에서 자기에게 결정적으로 회심이 일어났던 순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깊은 생각이 내 영혼의 심연을 파헤치고 나의 모든 비참함을 찾아내어 마음의 눈앞에 쌓아놓았을 때 눈물의 홍수를 동반한 큰 폭풍이 내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어느 무화과 나무 밑에 쓰러져 흘러나오는 눈물을 마음껏 흐르도록 했습니다. 나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이 순간에 나의 불결함이 끝나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있었습니다. 계속 노래로 반복되었던 말은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흘러나오는 눈물을 그치고 일어섰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성서를 펴서 첫눈에 들어온 것을 읽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집어들자마자 펴서 내 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구절의 내용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신비한 것은 이 사람이 그러면 이날 성경을 처음 읽었고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미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셨던 것 때문에 사실은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빛이 그가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혼에 비춰지게 되었을 때 그는 그동안 자기가 당연하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추한 것이고 더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제 그 세계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어리석음이 깨어져 나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냥 이렇게 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띡 했다가 또 괜히 이상한 말씀 받고 그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그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가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매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기대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어느 날 뭔가 우리가 죄악의 유혹 가운데 서 있을 때, 뭔가 우리 신앙이 무너질 때, 우리가 외워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두었던 그 말씀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으로 우리의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주저할 때 우리를 과감하게 선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이다. 사실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물론 내가 의지로 결단을 하고 변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내가 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끊어지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제발 좀 내가 담배 좀 끊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배를 딱 피는데 담배가 갑자기 너무나 써가지고 도저히 피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너무나 쉽게 담배를 끊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 의지로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지 알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면서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옛 습관을 끊고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 양면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중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겉으로는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자기의 욕망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긍정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버리는 척하고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모든 것을 버릴 때까지 기다리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끊지 못하는 것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그 늪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중적인 모습이 남아있고 우리는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괴로움과 갈등 가운데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라는 것,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육신의 욕망이 남아있을 때 내 삶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깨닫게 될 때까지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별로 옷에 관심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게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한 가지를 깨닫게 됐는데,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갈 때마다 주일이면은 가운을 입는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운을 왜 입는 것일까? 가운을 입고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그것은 그 부끄러운 저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리고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러한 책임을 이제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 자아와 그런 죄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이 덮여지고 가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칭의, 의롭지 않은 것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아직 가려져 있는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한동안은 우리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여전히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자기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는 자기 의지로 자기 자신을 다 통제하고 선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이중적인 상태가 정상적인 거로 생각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옛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순간에 문제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가려주신 것은 그게 부끄러운 것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편협한 생각들과 시기심과 이 세상의 자랑을 내보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부끄러운 것인가, 그것을 제발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안과 밖에서 사실은 협공을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의 겉모습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두운 것과 싸워서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오직 은혜로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었으니 이 옷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우리 내면까지도 변화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또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교훈이 됩니다.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더 이 옷이란 것이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가 되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사람이 오고 있어도 이 사람이 노예인지 귀족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겉모습이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초대교회로부터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요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도 하고 크리스찬이라는 영어식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린다, 이것을 자각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로부터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살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런 특징이 없습니다. 유대인들만의 공동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여러 민족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럼 여성들만의 모임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남성들만의 모임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무슨 사회 하층민들만의 무슨 비밀 결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귀족들의 사교 모임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때로는 너무나 독특하게도 남자와 여자와 종과 귀족이 다 같이 섞여 있는 그러한 특별한 모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뭐라고 불러야 될까? 아무 특징이 없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그 한 가지, 온통 예수 그리스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도 자랑스럽게 그 이름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범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우리의 옛 모습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은 이 옷으로 가려진 틈에서 그 부끄러운 옛 자아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때로는 드러나는 그 옛 자아의 모습을 자꾸만 들춰내면서 원래 그랬구나, 나 이럴 줄 알았다, 어떻게 알고 보니까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알고 보니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드러난 실망스러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선한 열망과 의지는 보지 못하고 어쩐지 하고 속았다, 이 사람이 다 똑같구나, 그렇게 단정지는 순간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이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은 지금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선한 모습, 이 거룩한 모습, 이것이 이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고 앞으로 이 사람의 진실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주고 권면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도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며 함께 서로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덮여주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려주신 걸 자꾸만 들추어내려고 합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모습을
본래의 모습으로 보아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더욱더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단에 오를 때 또 가운을 입습니다. 단에 오르는 순간, 이 가운을 입고 있는 이 순간은 저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인 모습을 가리는 것이고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각성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목사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중적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양심상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운 때도 있고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것은 그것은 저도 싸워야 하고 여러분들도 싸워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싸움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과 싸워야 하고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고 또 싸울 수 있는 근거는 밤이 깊은 것 같아도 낮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고 빛이 어둠을 반드시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깰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기를 분별하며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정체성으로 우리의 모범으로 삼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